예,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하시죠.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능력이십니다. 예.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죠. 새 일을 행하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새 길을 여십니다. 새 영을 부으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한 번 더 큰 영광의 박수. 아멘. 하나님이 2018년을 허락하셨듯이 2019년을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라고 하는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긴 1년이라고 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2018년 수많은 수고와 또 기도와 또 눈물과 또 삶의 현장에서 싸워나가신 우리 모든 분들 하나님의 큰 위로하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을 기대와 소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휴 기간에 다른 데 가지 않으시고 동해안으로 가지 않으시고 이곳에 예배에서 첫 시간 또 마지막 시간 믿음 안에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와 신실하심과 도우심이 이곳에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늘 잘 되지는 않겠죠. 2019년에도 고난은 오겠죠. 우리는 넘어지겠죠. 실수하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옆에 한 번 더 선포하시죠.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아멘. 예. 주님이 안 보일 때마다 주님, 예수님, 예수의 이름으로 또 힘들면 기도를 부탁하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응원해달라고 격려해달라고 부탁도 하시고 함께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2019년을 멋지게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019년 하나님이 저희 교회 주신 이 기도 제목은 기도하라입니다. 그래서 표어가 하늘에서 응답하시리로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늘에서 응답하시리로다. 하늘이 중요해요. 하늘에서 응답하시리로다. 하늘에서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기도는 기도인데 응답이 있는 기도.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받는 기도. 기도하다가 기도하면서 확신이 있는 기도.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 아,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열어가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겠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하늘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열매 맺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다 알죠. 다 하는 거예요. 기도 모르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 안 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이 송구영신 예배 올 정도면 기도는 다 아시죠. 기도가 중요한 건 다 알아요. 그러나 기도에는 종류가 있어요. 어떤 분의 기도 소리는 그 기도의 내용을 들으면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우리의 영혼이 막 어루만져져요. 아, 저분이 하나님하고 굉장히 가깝구나. 저분의 마음이 진심이구나. 그게 막 느껴져요. 어떤 분의 기도는 목소리만 들어도 울림이 돼요. 예수님, 주님 한두 마디 했는데 그 울림이 그분의 그 영혼의 메아리가 우리의 영혼을 부딪히게 하죠.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우리와 만나시죠.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가끔 기도하시다가 울먹일 때가 있어요. 목이 메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너무 죄송해서 기도를 멈추고 우시죠. 그때 그 감동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런 확신 있는 기도, 하나님하고 아주 가까운 친밀한 기도. 아, 저분이 하나님하고 대화를 많이 했구나, 친하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구나. 하나님이 저분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구나. 그런 기도, 그런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고 평생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 그러면 알면서도 자신이 없어요. 대표 기도하라 그러면 막 도망가려고 하고 벌벌벌 떨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렵고 그런 기도를 넘어서 기도를 좀 훈련하고 기도를 배우고 사실 기도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많이 없으세요. 기도는 많이 듣고 많이 했는데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를 잘 배워본 적이 별로 없어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내년에 2019년 이제 곧 올기 내년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기도, 기도의 세계, 그 무한한 영적 세계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제왕시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아끼고 여러분 읽어보셨겠지만 구구절절 정말 우리의 골수에 사무치는 붙잡고 싶은 한 구절도 놓치고 싶지 않은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것으로 삼으세요. 이 말씀은 내 거다. 내년에 이 말씀이 내 거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들어도 또 듣고 싶은 말씀이에요. 계속 읊조리게 되는 귀한 말씀인데 이 시편은 왕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이 전쟁 위에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싸움 위에 함께해 주세요. 2019년 새로운 영적 전쟁이 또 시작됐습니다. 치열한 세상과의 싸움을 여러분들 싸우게 될 거예요. 이때 다윗이 했던 이 제왕의 시, 하늘에서 응답을 확신하는 이 간절한 기도의 역사와 응답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될 몇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첫 번째,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가? 환난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환난 날에 교회 다니면 환난이 없어지는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믿으면 시련이 사라지는가? 대적이 알아서 물러가는가? 고난이 다 사라지는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도 환난 날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를 놓칠 수 없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환난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대비하고 준비해서 이겨낼 수 있으면 환난이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환난이란 내가 이겨낼 수 없는 큰 고난이에요. 내가 예측하지 않았던 어마어마한 시련이, 내 존재가, 내 인생이 송두리째 부서질 것 같은 절박한 죽음과 맞닥뜨리는 그런 내가 헤쳐나갈 수 없는 어려움이 환난이, 그 환난 날이 언제 불어닥칠지, 어느 시기에 올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 환난 날이 임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예배를 잘 드려도, 사역과 헌신을 잘해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환난 날이 옵니다. 근데 환난 날에 하나님은 우리는 그 환난을 통해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죠. 환난과 위기를 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아니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전에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죠. 이 흑인 연가 중에 흑인들이 인종차별을 겪으면서 그런 찬양을 불렀다 그랬어요. 주여, 이 산을 내게서 옮기지 마소서. 고난이 오면 산을 치워달라고, 이 고난을 벗겨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주여 산을 옮기지 마소서, 이 무거운 짐을 내게서 옮기지 마소서.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이 산을 넘을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이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수영은 하면서 배운다고 얘기했죠. 용기는 용기를 내면서 배운다고 했습니다. 두려운 현장에서, 두려움이 몰아닥치는 현장에서, 도망가고 싶은 위험한 그 환난 가운데서 용기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을 만나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 알죠? 환난을 만나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환난이 오는 거예요. 그 환난 날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기도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기도는 이론이 아니에요. 기도는 낭만이 아니에요. 기도는 환난의 처절한 현장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분의 응답을 보면서 기도의 능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2019년 우리가 상상도 못한 환난들이 여러분의 삶에 올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교회에도, 이 한국 땅에도, 세계에도 불어닥칠 거예요. 그러나 그 환난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험악한 환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등불이 되는 말씀의 능력을 반드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1절, 2절, 3절입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환난 날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아멘. 안 믿어져도 아멘 하세요. 아멘 하면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깁니다.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응답하실까라고 하는 기도의 사람과 응답하신다라고 확신 있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태도가 달라요. 기도의 자세가 달라요. 기도 목소리가 달라요. 예배 태도가 벌써 달라요. 하나님이 계신가? 내 찬양을 듣고 계신가? 그렇게 예배하는 분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고 내 예배를 받아주시고 내 영혼을 운행하시고 내 2019년의 미래를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확신에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의 그 예배는 달라요. 그 기도는 달라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예배가 그렇게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확신이 그래서 더 생기는 거예요. 예배하면 할수록 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예배 가운데 임하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어디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냐면 2절에 보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따라서 해요. 성소에서 나를 도와주신다. 아멘. 성전, 성소가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여기는 공간, 예배당이,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든지 성전이,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이고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도와주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 승리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4절로 5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너무나 좋아서 안 믿어질 만큼 좋은 말씀이에요.
4절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의 계획, 2019년의 계획, 5년, 10년 후에 여러분의 계획을, 여러분의 기도를,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의 승리로 개가를 부르며 승리가 있는 거예요. 깃발을 꽂는 거예요. 적진의 한복판에 여러분의 그 자리에 승리의 깃발을 꽂는 거예요. 하나님의 깃발을 꽂는 2019년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땅에 여러분의 깃발을 꽂는,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꽂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기도 안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기도한 것대로 다 되는가? 그게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안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 안에 그 단서가 있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계셔야죠. 주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있어야죠. 그 안에 하는 기도들이 형통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응답이 하늘에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응답이 어디서부터 와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응답하시리로다. 하늘을 잘 바라보세요. 기도의 응답은 하늘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떤 계획적인 치밀한 기획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그 응답이 오는 거예요. 천지 차이, 하늘과 땅 차이. 그렇죠? 이 땅에서 보는 거하고 비행기 타고 보는 거는 차원이 다르죠. 차로 가는 거하고 비행기 가는 거는 달라요. 땅에서 가는 거하고 우주에서 이 우주선이 가는 건 차원이 다르죠. 빌딩에서 보는 거하고 지구 밖에서 우주에서 보는 지구는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소스가 달라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노력하고 땅의 기도 안에서 땅으로 노력하고 땅의 열매를 맺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노력한 만큼 되겠죠.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운이 좋으면 더 되기도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 하늘에서의 응답은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그런 응답.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 탁월한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세요. 그 능력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세밀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은 땅에 있는 아무것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선함과 달라요. 선한 우리가 보는 다른 사람하고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와 달라요. 하늘에서 오는 응답.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삶의 현장들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자랑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병거 말 당시의 최첨단 무기입니다. 최고로 강력한 무기예요. 이스라엘에는 이 병거와 마병이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 타는 걸 이렇게 상상해 가십니까? 이미지가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면 목동이 생각나요. 당나귀, 나귀가 생각나요. 병거와 마병은 이 외국의 굉장히 강력한 외국 군대의 최고 무기들이 강력한 군사력을 앞세워서 수많은 침공을 받고 수많은 공격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래에 끌려가고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침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건재하지. 흩어졌다가 폐허가 됐다가
다시 부활했어요. 이런 민족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병거와 마병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의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것이 기도 가운데 나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현실을 의지하지 않고, 현실이 제일 무섭죠. 현실이 제일 두려워요.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다 하나님이 믿어져요.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릴 때는 믿어져요. 그때는 믿음이 생겨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에 나가서 싸우려고 할 때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렇게 뜨거웠던 내 믿음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병거가 커 보이고 마병이 커 보이죠. 그때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지난달에 역대하 본문을 봤습니다. 거기에 히스기야가 굉장히 어려운 전투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역대하 3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 왕 때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 이 유대에 선한 왕이 몇 왕 있는데 다윗 대표적인 사람이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예배했고 성전을 청결하게 했고 우상과 산당을 제거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한 아주 용맹한 그리고 아주 신실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다윗의 길에 선 왕들 중에 유명한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성전을 잘 정돈하고 우상과 산당을 다 척결했어요. 그것이 앞에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하나님께 충성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아수르의 사네립이 20만 대군을 몰아서 쳐들어왔어요. 당시에 아수르는 세계 최강입니다. 이미 다른 나라는 다 점령했어요. 아수르 여러분 아시죠? 굉장히 잔인한 민족입니다. 아시리아 그 중에서 그 아수르 중에 사네립이 가장 전성기였어요. 가장 강력한 폭군이에요. 이미 다 점령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주변 상황이면 중국이 쳐들어오는 것 같아요. 중국이 전면전을 한국이랑 펼치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것은 히스기야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적군이 악해서예요. 이 주변이 악해서 믿음의 선한 사람들을 침략하죠. 내가 믿음이 바로 서 있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해도 이 악한 세상들이 여러분들 가만히 두지 않아요. 믿음을 건드려요. 넘어뜨리려고 해요. 잡아먹으려고 덤벼옵니다. 그때 웬만한 지도자라면 타협을 했겠죠. 협상을 했겠죠. 싸우나 마나예요. 객관적인 전략이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시리아 제국하고 이 조그만 유대하고요. 게임이 안 됩니다. 싸우나 마나 지는 거예요. 그럼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은 항복을 하든지 타협을 하든지 그런 다른 대안을 하지 않고 히스기야는 싸울 준비를 합니다. 굉장히 용감해요. 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군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그 위험한 상황에 용기를 냈어요. 굉장한 용기입니다. 그리고 전략 기회를 합니다. 물을 막고 물을 모자르게 해서 적의 공격을 차단하자 이런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히스기야는 두렵지 않았을까? 히스기야는 무섭지 않았을까? 무서웠겠죠. 도망가고 싶었을 거예요. 왕이 아니었기를 아마 바랬을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리더는 자기가 두렵지만 그러나 싸워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기도 무섭지만 자기도 도망가고 싶지만 그러나 맞서 싸우고 전략을 세우고 힘을 실어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리더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행복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상대가 안 되지만 용기를 내어서 싸울 준비를 하는 믿음의 용기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리더입니다. 여러분들 2019년에 어떤 책임을 맡은 자리, 특별히 하나님이 책임을 맡긴 그 자리, 도망가고 싶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만 용기를 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도 용기를 내야 하고 용기를 잃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셔야 해요. 히스기야가 더 잘한 게 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안 보이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신다. 우리의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저 아수르의 사내립보다 크시다. 용기를 내자라고 믿음을 불어넣은 거예요. 자기도 두렵고 자기도 도망가고 싶고 자기도 지금 하나님이 도울지 안 도울지 자기도 몰라요. 그러나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이 계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확신하고 자기도 용기를 내고 용기를 심어줬습니다. 자기도 믿음을 일으키고 믿음을 일으켰어요. 저는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의 리더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선포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큰일 났죠. 이제 전면전을 붙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합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러분 이 기도가 묵상 기도였겠어요? 침묵 기도였겠어요? 경건한 조용한 기도였겠어요? 부르짖었습니다. 벼랑의 가장 끝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쳐들어오면 바로 죽어요. 싸우면 바로 끝납니다. 싸움 하나만 해요. 그 벼랑 끝에서 질 것을 알면서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갖고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그는 간곡하게 부르짖었어요. 그 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기도가 가장 예리한, 가장 집중된, 그리고 하나님만을 향한 온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만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실제 역사 기록에 있는 겁니다. 하룻밤에 전세가 역전했어요.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래서 18만 5천 명이 즉사했어요. 사내립은 자기 나라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죽었어요. 기가 막힌 불가능한 사건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이에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18만 5천 명을 죽이는데 몇 명 보냈습니까? 21절에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천사를 여러 명도 안 보냈어요. 천사 한 명. 아수르 제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강하세요.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은 한 명의 천사를 보내서 18만의 군대를 무찌를 수 있는 강한 여호와심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우리가 잘 못 믿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지, 내가 기도하는
예수님이 정말 왕이신지 잘 몰라요. 저는 2019년 여러분들이 왕 되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병거보다, 말보다, 이 세상의 제국보다 얼마나 강한 하나님인지를 체험하는, 하늘에서 응답하시리로다 철저히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한 번 더 마지막 읽겠습니다. 7절, 8절, 9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어떤 사람은 병거, 말을 의지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보이지만 눈을 뜨면 현실이 보여요. 기도하고 용기를 내고 믿음으로 싸우려고 하다가도 현실 앞에 우리는 멈칫하고 주저하고 병거를 의지해요. 좋은 학교를 의지하고 통장을 의지하고 보험을 의지하고 좋은 집을 의지하고 좋은 자랑거리와 이력서에 안심해. 우리도 알아요. 그게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그것도 불안전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많이 의지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병거와 말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하나님을 의지한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잠시 도움은 됩니다. 어느 기간 동안 도움은 되죠. 때로 큰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아닙니다. 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도움보다 가장 큰 것이다. 내가 가진 어떤 병거와 마병보다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확실한 도움이다 라는 고백과 경험을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19년 여러분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부터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늘을 향해 부르짖을 때 하늘에서 응답하옵소서.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자로, 응답을 확신하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으로 한 해 동안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한 해를 올려드리며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